교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쳤던 일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며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휘락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기회하오니 맞은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장입니다. 정식으로 35번입니다. 노동문 35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뛰어 즐거워하며 불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승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의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가사 동정녀 마리를 마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542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죄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계산법대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고면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계획치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주일 학족마다 함께 하셔서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청소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직장과 기업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병든 성도들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보아옵소서. 하나님 멀리하는 정치와 문화가 여러분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도우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일단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시고 빛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겉으로 보는 모습 갖고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참 열심히 듣는다. 강의가 정말 그 마음에 다가오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의를 잘 들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답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듣는 척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참 모범적인 학생이다. 앞으로 교회에 가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좋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악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모범적인 생활하던 사람이 막상 교회에 들어가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맏아들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맏아들은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밭에서 일하는 자로 그가 보였죠. 둘째 아들처럼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범적인 아들처럼 분명 보였죠.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로 지금 발견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마다들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마다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우리에게 그 마다들을 통해서 똑같은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는 선언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를 떠난 자, 저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죄인의 모습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붙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왜 열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마다들은 밭에 있다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네 집에서 들리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서 종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묻다라는 이 단어를 언어로 보면 심각하게 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우리 집에서 왜 잔치 소리가 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서 우리 집에서 왜 저런 소리가 나냐 묻고 조금 더 걷다가 종에게 또 묻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왜 저 풍류 소리가 나냐 조금 있다 심각하게 또 묻죠. 왜 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네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를 인해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서 마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8절 전만 내려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 집에서 떠나고 싶어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일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던 사람이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일을 왜 거부합니까? 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마다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안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29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29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 번째 어떤 일이냐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게 충성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고 있죠. 이 얼핏 보면 이 마다들의 대꾸가 맞는 것 같죠. 아니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하고 나쁜 데 다 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잔치 열어줬는데 나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잔치도 안 열어주느냐.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다들이 지금 어디 있다 왔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 있다 왔냐면 밭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충성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 충성한 게 아니냐면 이 밭에 누구 밭이냐면 자기 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몸만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몸만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이 핑계로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뭐 해줄 필요가 없죠. 그게 충성한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섬기는 척 하면서 살았던 것이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충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데도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교회 늘 주일이면 오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진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마다들의 문제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행동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양이 아닌 염소도 주를 위해 충성했다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충성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었고 자기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모르냐? 그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왜 근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왜 그가 양처럼 살았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양이 아니라 염소라고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다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내 마음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해야 그게 충성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가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그게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이거 충성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거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명예가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마다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명예, 어김이, 억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 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오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았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어도 내가 억지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 썩이지 않았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한 번도 속 썩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네가 나를 기쁘게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 이거는 당신의 아들이야.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당신은 그를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율법, 형식적인 믿음 이걸 갖고 동생을 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둘째를 향해서 왜 송아지를 잡느냐?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내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라고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려 형식적인 율법을 내세워서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범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우스워요. 당연히 우습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 기준을 갖고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가 이렇게 못 사냐?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내 기준하고 넌 다르다 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역자 시절에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런데 1부나 2부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좀 일찍 오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있어요. 뭐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 일찍 오십니다. 그래서 와서 있으시다가 1부나 2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꼭 붙잡고 얘기를 해요. 왜 오셨냐고. 왜 11시 예배 안 드리고 왜 여기 왜 오셨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내 율법적인 기준이에요. 그가 왜 9시 예배에 왜 왔겠습니까? 11시 예배 안 오고 왜 이때 왔겠어요? 그래도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가 형식적으로 몇 시냐 이 시간을 따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자라는 거예요. 뭔가 뭘 못 먹는 사람처럼 먹는 것에서 욕심을 부려서 먹는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28절을 보시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줄도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마다들이 시험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 안 가겠답니다. 아버지가 싫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오셔요.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나오셨죠. 마다들이 지금 버벅 있을 때도 아버지가 또 먼저 나오셔요. 그래서 그에게 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권한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이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내 옆에 오셔서 부드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죠, 마다들이. 그러면 야, 네가 큰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라고 소리 지를 법도 한데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네, 와서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와서 탈줄 때, 아버지가 내게 와서 권면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마다들은 와서 자 집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마다들은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불평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말하는 이 파라칼로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3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올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귀에 말씀을 주시고 권면해 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험 들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상해도 내가 추스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를 권면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32절에 보시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악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아야 할 저 악한 사람들, 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 하시면 안 돼요. 술꾼이 왜 교회에 들어왔느냐? 동네에서 저 욕이나 먹고 있는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느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왜 술꾼을 부르셨겠어요? 왜 도박꾼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왜 악한 자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잔치를 열어주는데 우리가 왜 잔치를 왜 열어주느냐 말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내세워서 다른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위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용서하기에 빠르신 하나님을 보세요. 둘째 아들보다도 큰아들이 마음 상한 것보다도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먼저 달려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에는 타락했던 사람이고 나도 전에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을 더 많이 용서하시는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음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작은 것을 더 받으려고 오는 그 자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셔야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고 먼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 축복, 생명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나 말고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즐겨 맞이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주옵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갖고 죽어가는 영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는 자로 살게 주옵소서.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사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고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흩적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절로 차고 넘쳐서 대충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은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반주에 맞춰 준비하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서 감사하며 10분을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져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분을 구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마음의 손을 담아 한 예물 드리며 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백성들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손을 담아 드릴 때 그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마다 그의 삶이 터전이 잘되며 복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맞아요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별을 구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크게 하셔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도 넉넉해지며 풍성해지게 주옵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저 하늘에서 빛나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의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성별들마다 하나님이 손소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교회 새벽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5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지 마시고 끝까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서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또 교대해 주셔서 서로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라고 해서 또 낙심된 자들, 태신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또 서로 연락하시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오후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이 동일하게 7시에요. 기억하시고 또 잘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14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또 암송구절은 지난주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보시고 또 암송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